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실습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번에 강도사님 되신 분들은 항상 준비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요번 시간은 정말 그 어떤 각자 자기가 나름대로 받았던 은혜를 5분씩이에요. 5분씩 드릴 테니까 각자 5분 넘기면 제가 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잘 맞춰야 돼. 그죠? 자기 어떤 포부라든지 또 이런 것도 다 이 설교에 들어가고 다 여러분 발표하는 어떤 그러한 중심이 좀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데 얼마 수고했어요. 옆에 사람과 한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장을 풀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또 자기 것을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그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도 들어야 돼요. 그죠? 아멘? 아멘. 아멘도 안 해요. 아멘. 표정들이 아멘. 뭐 긴장해. 싶었어요? 긴장해가지고 생각이 영 표정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를 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겁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겁게. 즐겁게 살아야 돼. 그 설교도 우리 한 주에 내가 즐겁게 살자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설교했는데 즐겁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자? 즐겁게. 즐겁게 살아. 세상같이 즐겁게 살자. 예수 안에 즐겁게 살자.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즐겁게 살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일들을 잘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업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보니까 업이 한 대 같아. 요즘에 뭐 은혜가 좀 식은 것 같아. 나를 봐. 이게 그러니까 항상 학교에 와서는 뭐 항상 긴장을 해야 되지만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은혜예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오늘 그러면 하여간 우리 이번에 강도사님 된 사람부터 우리 이제 김성대 전사님부터 5번 쫙 나와서 내가 그다음 김성대 전사 저기 전용관 강도사님 여기 강도사님 그다음에 김재희 강도사님 또 누구 있어요? 세 분이 배영 저기 배 강도사님 또 누구 있어요 여기? 그만 오늘은 뭐 이렇게 많이 또 안 나왔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다른 분을 내가 우리 시켜서 한번 이게 뭐냐면 나중에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아멘. 아멘. 5분까지 되겠습니까? 진짜라니까. 1시간. 나는 우리 학생 교수를 쓰지 누구를 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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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잘 되면 교수 써야지. 그죠? 아멘. 맨날 뭐 이렇게 하겠어. 그리고 학교를 또 멋있게 세우면 여러분들 또 쓰는 거야. 아멘. 아멘.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아무나 쓰나 그렇게 한번 이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5분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자기 어떤 포부와 자기가 어떻게 이제 끝까지 배웠잖아. 정말 우리가 내가 간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사람은 시간을 잘 맞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괜히 나는 여기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우리 김재희 강도사님 맞지? 목사 안수 받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1시간 안 걸렸어. 55분 걸렸어. 5명 주는데. 여러분 저기 내가 감동받은 거는 백석대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수천 명을 졸업시키면서 몇 분이 걸리냐? 1시간이 걸려. 이 졸업도 아주 심플하게 하더라고. 이야, 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뭐 행사하면은 시간 넘기는 사람 뒤에서 내가 잡아당겨버려.
조금 이렇게 하면은 잡아당기게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렇게 하는데 항상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아멘. 근데 나 오버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5시 20분까지 보내면 되니까, 그죠? 그거는 학장 마음이야, 그죠? 아멘. 엿을 자를 때 지 마음대로요. 우리가 학장 마음대로고 여러분들은 학생이잖아, 그죠? 절도 지켜 나가야 돼. 자, 그러면 오늘 다 졸음을 끝이고, 자, 한번 옆에 사람과 힘을 줘봐. 여러분, 내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다 기진맥진 정말 어저께 속어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옆에 사람과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누가 하느냐? 지명. 예? 지명에서 계속 들려요. 지명. 아니 우리 저기 저기 대학교에서 그런 우리 김남희 전사님하고 이형님 전사님 형님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하고 네,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박수 김선님. 교수를 잘할 수 있는가? 네. 김성배입니다. 시간부터 다 봐야 되겠네. 그거 볼 필요 없어. 네. 저는 제가 여기 한국 성경 신학교 신대원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가치고 앞으로 또 삶도 주님이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의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목회자 사역자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앉아서 버티고 견디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의 방향은 일터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런 사역보다는 저는 일터에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터에 만나는 많은 그분들을 복음을 전해서 영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일터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일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냐에 따라서 이 어떤 복음에 대한 이 비전이 큰 파워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터에 섬기는 그 센터가 저는 일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5km 내 센터 반경 5km 내 저는 센터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센터 반경 5km 내에 구제와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서울이다 보니까, 저는 수원인데 서울이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못 가서 가까운 데로 새벽 예배를 나가봤어요. 근데 여러 군데 교회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정말 믿음에 확신이 있고 정말 서 있는 사람은 가겠는데 그 새벽 예배를 가보니까 초신자나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가서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지역 교회들이 낙후돼 있고, 또 과거에는 뭐 몇십 명씩 100명 이상씩 출석하던 교회 같은데 불과 3명, 4명 이렇게 해서 분위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어두운 분위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지역 교회가 좀 연합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역 교회들끼리 연합하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전혀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터 교회가 세워져서 그 반경 1km 내에 많은 분들에게 구제와 선교를, 또 요즘 또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생필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섬겨서 일터를 세울 수 있으라고 봅니다. 크게는 또 이게 이렇게 세워지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북한과 중국 선교를 제가 비전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경 10km의 복음이 전해지는 부분이 국내에서 이게 잘 그렇게 준비가 되면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은 그 형태로 복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들이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 신학교가 신학교 시대원이 그 역할을 저는 맡아서 하려는 그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참 물질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훈련하면서 사실 물질적인 시험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비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서 아무래도 신학을 하려면 또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오려면 그런 물질적인 연단도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학을 하는데 많은 어려운 신학생들이 후배들이 또 많이 오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의 앞으로의 또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장학재단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성경신학교가 시작은 작게 시작했지만 앞으로의 10년 후를 우리 한국성경신학교를 보면 아마 정말 자리가 없어서 이거 오는데 가장 경쟁력이 높은 신학교가 되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것, 더 큰 것을 이렇게 해서 가장 100년을 가는 우리 한국성경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빨리 나와야 돼. 전영광입니다.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나고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까지 하게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밖에 없어요. 깝깝하고 힘들지만 단지 제가 안내되어 온 길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냥 오로지 성경 말씀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오묘하고 좋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만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점점 깊이 가슴 속에 새겨지면서 이제 막다른 거예요. 오로지 말씀만 의지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히 구속되어서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와도 이제는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일이 제 가정사는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데 없을 때는 이제 공원 가서도 하고 과거에 차 있을 때 차 속에서도 하고 요즘은 여기가 좀 거리가 좀 되니까 차비 걱정되고 하니까 집 앞에 이제 교회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니까 내가 뭐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면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계속 인도하시는데 느낌에는 하나님이 저를 점점 강한 손으로 이끄신다는 느낌과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뭐 무엇을 할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제 스스로도 좀 답답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도 제 자신한테 기대가 돼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오늘 이 기회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만 의지하고 읽어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인도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옆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학장님 교회를 가게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설교 10분 전에 갑자기 설교하시라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저 자신을 볼 때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간간히 저쪽에도 뒤에서도 가끔 얘기하고 했지만은, 제가 했던 핍박, 엄마 교회 못 다니게 했던 거, 제수씨 교회 다닌다고 싸웠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짓을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고쳐서 쓰시려는 것 같아요. 힘들고 하지만 또 되돌아서면 감사하고, 그냥 떨리고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와 손으로 헤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면 하나님이 제 손 놓지 않고 계속 저를 끌고 가시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강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주님에 이끌려서 인도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김재희 아니, 내가 어떤 줄 몰라서 누구누구 중요한지 몰랐어. 김재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남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너는 그것도 못한 일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항상 1등을 못했어요. 근데 2등을 했었던 것이 겸손을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뭐 때문에 잘할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의 더 장점을 보는 것이 더 사실은 즐겁고 더 기뻐요. 그 단점은 사실 저도 또한 단점이 많기 때문에 단점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너는 왜 9가지는 다 잘하는데 한 가지를 못하니 소리를 또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김성대 본부장님을 만난 것, 우리 전영관 형제님을 만난 것,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 신학교를 오게 된 어떤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 에베네스가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여자다 보니까 목회나 이런 쪽에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설교와 상담이라고 한다면 나 또한 그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나는 상담 쪽에 더 많이 비중을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2, 3년을 다녔지만 너무 부족해요. 성경을 읽은 것도 많지 못하고.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간부사님들이 이제 본인들 길로 이렇게 한 분, 두 분 나가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저 때문에 오게 되신 우리 또 여자 전도사님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장점들이 또 다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모세도 80세 쓰셨대는데
이 나이가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지적 철이 드는 거가 60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5년 정도 준비를 해서 정말 이 목회 상담 쪽에 이 성경 신학 신대원에서 정말 성장을 잘 해서 여기에 초석을 만드는데 한 역할을 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계속 들어오시는 또 이제 후배님들 함께 해서 그분들의 다 장점을 또 같이 고민하고 찾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기반이 됐으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교도 지금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를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로 또 이게 또 박사과정까지 가려고 생각하니까 저희 과정 자체가 지금 또 박사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내 강점으로 할까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나오는 넷째 날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새 빛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늘의 색과 땅의 색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60평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색을 그냥 색으로만 봤지 하늘의 색이 흰색이고 땅의 색이 검은색이고 이렇게 나누는 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빛의 색은 다 섞이면 섞일수록 하얀색이 되고 뭔가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천국의 색깔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세상적인 것들은 섞이면 섞일수록 검은색이 돼서 땅의 색깔이 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연구를 해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뭘 말씀드려야지 모르겠네요. 한 2년 동안 설립을 하면서 제가 뭘 했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이제 지금 이전하면서 이제 성전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내가 2년 동안 무슨 설교를 했지? 뭘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갖다 붙여서 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냥 가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제 고향도 이곳이고 원래 연천에서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그곳인데 여기서 꽤 오랫동안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이제 살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처럼 저쪽으로 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듯이 제가 또 서울 바닥으로 또 성공하려고 또 해보자고 또 길을 쓰고 또 거기를 나갔지 뭡니까?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저기 포천에 이제 306 보충대를 이제 들어갔다가 육군 말교 제대로 이제 해서 전역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어찌않게 또 이렇게 밑바닥에 기는 그 하사관 있잖아요. 분대장. 그걸 이제 우연히 또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그래서 밑바닥에 기다 보니까 너무나 쫄다가도 뭐는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군대 생활을 제가 잘 못해서 일부러 제가 그냥 2개월인가 훈련을 받으러 그냥 일반 하사로 지원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보니까 이제 이 꺾기 안에다가 이제 그 짝대기 4개면은 일반 하사거든요. 완장을 딱 차고 딱 들어오니까 고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지휘계통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그 중학이 이제 그 소대에 중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장관이잖아. 어떻게 보면 군대 그 지휘계통이잖아요. 밑바닥에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맞진 않고 살았었는데 군대 생활은 제가 사실 잘 못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도 뭐 특별히 배운 게 없어가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공포 속에서 사실 살았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 앞에 나서는 게 제가 이렇게 좀 나서면 콩닥콩닥 뛰어요, 가슴이. 그래서 이제 사실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단점이 있어요. 대화도 많이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세상 좀 넓게 봐가고 좀 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교회라는 자체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까지 가서도 이제 교회 가서 주로 숨어서 이제 자곤 했어요. 피해가지고 이제 피난처가 된 거죠.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26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들어갔던 곳이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시간이 됐나요? 조금 남았네요. 웨이터 생활하면서 처음에 8만 원이라는 월급을 제가 이제 받고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 짐승아리라는 그 둔천동에서 근무했을 텐데 그 코미디언이었죠. 코미디언 김미순하고 김학래가 있죠. 이제 근데 그 부인이 자주 거기를 들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칵테일을 이제 제가 다 할 줄 알아가지고 그걸 하다가 이제 서빙을 하다가 나도 한번 연예인이 돼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6, 7줄 돼서 제가 도전을 했던 거예요. 이제 여의도 같은데 그런 이제 MD 이런 데 방송국 같은 데 가가지고 웬만한 학원이라고 하면 죄도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참 또 운동도 하고 그럴 때니까 영화배우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최민수도 만나고 최진실도 만나고 지금 또 누구야 그 젊은이 누구 있는데 그 친구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이 초년기 때 그들이 이제 막 활기칠 때였거든요. 안성기도 만나고 그때 당시 제가 5만 원을 받고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백이 있거나 이거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성공하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을 이제 거기서 접고 포기하고 이제 신학을 얻기 들어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 자리를 딱 서게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도망다녔거든요. 그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2부는 다음 순서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맞나요? 저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순서를 몰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이형님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믿는 줄 알았어요. 40대에 우리 남편 장로되고 저도 40살에 권사되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때로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12명이서 이제 뽑혀가지고 평신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목사님보다 더 바빠요 막 이럴 정도로 새신자들을 다 교육하는 일을 감당을 했었고 뭐 여전대 뭐 총연합회 회장도 하고 뭐 등등등등 모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애터미 알고 나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살던 세상은 너무 다른 세상인데 앞으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김성대 본부장님께서 계속 신학교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모든 사람한테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오래요. 그냥 걸려들면 오고 그냥 그 말이 안 들리면 안 오고 이제 그러는데 저도 계속 들었지만 그게 나한테 딱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기도는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올까? 그렇게 생각하다 문득 계속 이야기하던 것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했죠. 본부장님, 저 신학교 한번 가볼까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얼떨결에 왔죠. 와서 뭐 전도사, 뭐 목사, 그건 저하고는 아예 먼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 공부를 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기회가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혹시 내가 전도사, 신방전도사?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사역하기를 바라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뉴스에서 고독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외로움이 제일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은 제가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가 시운 넘어서 저를 낳았거든요. 제가 딱 철을 들고 보니까 할아버지야. 갖고 애들이 니네 할아버지 온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는 또 한복 입고 다니셨거든 그때.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아버지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내가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제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지금은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강의가 너무나 저한테 귀하고 기쁜 시간들을 부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학자님한테도 감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남희이고요. 저는 30 전에 체험신앙으로 40일 새벽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새벽기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때는 육체적인 어떤 그 현대의학으로는 병명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정말 순식간에 어떤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낫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저한테 이제 그 불같은 성령이죠.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교회 가면 뭐든지 제가 뭔가 해야 될 일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신앙을 좀 바로 서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 남편이 계속 잡아 끄는 거예요. 꼭 마치 광신도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실갱이 속에 제가 중환자실을 실려가게 되고, 또 다시금 또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남편에게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여전히 세상 속에 이렇게 발을 담가놓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한쪽으로는 세상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집사님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사역자예요, 기도해 보세요 라는 소리를 30대 초에 들었죠.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만 해도 신학을 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나는 못해 이런 거, 그렇게 도망다니기를 광야 40년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야 이제 신학이라는 곳을 오게 됐고요.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3년 전에 이사를 왔거든요. 쪽 파주로. 그러니까 파주는 전혀 생소한 곳인데 왜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가 한 20 몇 년 동안 살았던 걸 다 정리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오게 됐고 또 이렇게 오게 됨으로써 한국성경중학교를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죠. 하나님 뭐 할까요? 뭐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교회, 저희가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내적 치유 강사로 제가 세움을 받으면서 교회에 이제 내적 치유 강사와 또 상담 실장과 그래서 상담 팀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됐죠. 근데 하면서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고 굉장히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내면에는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다음 단계에 이런 아픔이 일반 상담 심리학 가지고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하는 어떤 목회 상담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반 상담, 목회 상담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치유 상담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을. 석사 이제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그곳의 목표가 영혼육은 그 다음에 사회환경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세워지고 회복이 되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고 그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과정을 다 마쳤는데 5년 동안을 그리고 마치고 나서 또 신학을 오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비전이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내가 지금까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다음이 뭘까? 저도 이게 이제 비전인 거죠. 이 과정을 다 마치게 하신 하나님이 제가 서 있어야 될 곳, 또 해야 될 곳,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이런 것들을 또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로 오게 된 것도 그냥 하나님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